낮에는 머릿속 생각에 시간을 빼앗기고 밤에는 누워서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으시죠. 저 사람이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 2~3시가 되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남들과의 비교,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생각들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은 실제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기고 어떤 사람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바쁜가 보다,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머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며느리가 안 오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며 밤새 뒤척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들이 안 온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편하고 한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망상이란 헛된 생각,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중에 아마도 90%는 이런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생각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생각은 저절로 일어난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가듯이 말이다. 그런데 새가 하늘을 날아간다고 해서 하늘에 흔적이 남더냐?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 생각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붙들고 계속 씹고 뜯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들어서도 꿈을 통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하는 습관은 마치 물레방아가 도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듯 우리 마음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떠돈다. 이것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오늘 날씨가 어떨까? 아침에 뭘 먹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저번에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 쉴 새 없이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괴로운 이유입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으니까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라.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 일어난다. 다만 생각을 관찰하라.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라.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진다.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대신 부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내가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생각이 곧 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관찰하면 생각은 생각이고 나는 나입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더 열심히 일할걸,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지 말걸.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1초 전에 일어난 일도 이미 과거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께 불효를 했고, 친구를 배신했고, 욕심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에 소금 한 줌을 넣어 보아라. 제자가 소금을 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가 물을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금 한 줌을 이 강물에 넣어 보아라. 제자가 소금을 강물에 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강물을 마셔보아라. 제자가 강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이 깨끗하고 상쾌했습니다. 소금의 짠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과거의 잘못은 그 소금과 같다. 내 마음이 그 작은 바가지와 같으면 짠맛이 고통스럽다. 하지만 내 마음을 이 큰 강처럼 넓히면 그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여라. 그러면 내 마음은 큰 강물처럼 넓어지고 깨끗해질 것이다.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후회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작은 바가지처럼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짠맛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마음을 내면 마음이 넓어지면서 과거의 고통도 희석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불손하게 대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꿈을 꾸고 용서를 빌고 싶어도 이미 돌아가셔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머니, 그 일이 몇 년 전 일입니까? 40년 전입니다. 그럼 40년 동안 그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살아 돌아오셨습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답니다. 40년 동안 후회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40년의 세월 동안 당신 마음만 괴로웠을 뿐이지요.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진정으로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만 괴로워하십시오. 할머니가 행복해지는 것이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더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님께 드리는 효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 남을 다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자기 손만 타들어간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해도 자신을 자책해도 상황을 탓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만 괴로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지금의 내가 보면 부족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실수했던 일, 잘못 선택했던 일, 후회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더럽고 괴로웠던 경험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워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배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 그때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제는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을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만큼이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고생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외롭게 되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제 경험으로는 열에 한두 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빨리 화살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겠어요. 어느 마을 사람인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나무로 만든 화살인지, 어떤 새의 깃털을 사용했는지 다 알아야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알아내기도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가 바로 이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놔두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준비는 지혜이고 걱정은 번뇌이다.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 산책을 하고, 내일을 위해, 오늘 조금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다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하고, 밤새 뒤척이는 것,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건강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십시오. 내일 되면 지혜도 생기고 방법도 생깁니다. 오늘은 오늘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싹이 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고, 여름에 싹이 나면 가뭄이 들면 어쩌나 걱정했고,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태풍이 오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서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걱정한다고 가뭄이 안 듭니까? 걱정한다고 태풍이 안 옵니까? 농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씨 뿌리는 일에 집중하고 물을 줄 때는 물 주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인연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일도 더 잘 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잠들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죠. 내일 되면 또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많지만 그 주름마다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서 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숨을 쉬고 계십니까? 따뜻한 곳에 계십니까? 아프지 않으십니까?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은 사실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나이가 들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플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지금에 두어라 준비하되 집착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 그것이 중도의 길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준비는 하되 걱정하지 않는 것,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흡을 느끼십시오. 지금 내 몸의 감각을 느끼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현재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없네. 저 집은 자식들이 효도하는데 우리 애들은 안 오네. 옆집은 손주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안 오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하는 마음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아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남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진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복, 건강한 복, 자식 복, 수명 복 모든 사람이 모든 복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다만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 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제자는 저보다 나중에 입문했는데 깨달음이 더 빠릅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셨습니다. 정원에는 여러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작은 나무가 큰 나무를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각각 자기 속도로 자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 자기 속도가 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친절했나, 조금이라도 덜 화를 냈나, 조금이라도 더 감사했나, 이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잃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도 우리 집도 누군가 죽었다, 우리도 슬픔을 겪었다 고 했습니다. 단 한 집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픈 데가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도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이 있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큰 집에 살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다들 자기 나름의 고생을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사정은 다들 복잡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요. 모두가 각자의 몫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때 행복합니다. 자식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식에게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아라. 눈이 있어 세상을 볼 수 있고, 귀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어 맛을 볼 수 있고, 코가 있어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몸이 있어 감촉을 느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복입니다. 오늘 하루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을 느끼고, 날숨을 느끼십시오. 들이쉬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단 1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호흡입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호흡도 없고 내일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온다.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저도 가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호흡을 세어봅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하나, 들숨 둘, 날숨 둘,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셉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옵니다. 둘째,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관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든 그냥 지켜볼 뿐 따라가지 않는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냥 지켜볼 뿐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 참 쉬운 설명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모든 덕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일기를 써요. 딱 3줄만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처음에는 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요. 지금은 3가지로 부족해서 더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하고 기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아라.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도 평화롭기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은 제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한 것이다.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괴롭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제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었고 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미운 사람에 대한 생각도 원망하는 생각도 자비의 마음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5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밥맛을 느끼고 씹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산책할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부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현재에 온전히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따라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온갖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 미래의 일, 이런저런 걱정들. 부처님께서 갑자기 멈춰 서시며 물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지나온 길에 무슨 꽃이 피어 있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구나. 그렇게 살면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제자는 그날부터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손주를 안을 때는 그 따뜻한 감촉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받아들이고 용서하십시오.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봐야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저절로 열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복이 다릅니다.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생각은 습관입니다. 오랜 습관이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감사하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계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과거의 후회를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의 걱정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남과 비교하며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능력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남과의 비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